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의 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헬라적 문화에 그 사상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요한이 헬라적인 어떤 그런 사상, 그런 어휘들을 차용을 해서 지금 이 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 당시에 헬라 전체에 유행했던 것은 바로 플라톤이 정립한 이원론입니다.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과 물질 세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영계, 아래 것은 물질계. 그래서 위의 것은 본질이고 근본이고 이데아이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그저 하나의 그림자고 이데아의 복사판이다. 그리고 한시적이고 한정된 세계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원론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 복음을 설명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들은 그 이원론에 입각해서 이 천국 또 이 땅의 세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웠던 통상되어져 있었던 그런 사상체계를 도입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고 말씀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나야 된다라고,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 갔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들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이 표적들의 책이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복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 표적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표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은 굳이 그 많은 표적들 중에서 7가지만을 택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가져다가 지금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표적들의 책에 나온 그 7가지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사건이에요. 여섯 번째 표적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그렇게 7가지의 표적을 지금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리키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 가리키는 것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의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저 달을 봐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겨놀망지라고 합니다. 예, 저도 찾아봐서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거 봐 그러는데 저 달을 봐 그러면 뭘 봐야 되죠? 예, 달을 봐야 되죠. 근데 손가락 끝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타난 현상, 표적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어. 근데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진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야,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건 관심 없고, 저분 따라다니면 수지 맞겠다. 그래서 그 현상, 표적에만 관심을 갖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에 나타내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한 현상,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다, 그럼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고치셨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건지, 그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7개의 표적들은 단순히 신기한 이적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장 51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위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봐야 됩니다. 딱딱 끊어서 보게 되면 흐름이 끊기죠. 바로 그 위에 하늘이 열리고 그 말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그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떻게 부어지는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7가지 표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단순히 이적을 보이심으로 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그가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전파하니까 심판받아야 될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밤낮 사흘을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 인생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표적들은 바로 새 생명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5 제자가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서 이렇게 참견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혼인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수요일에 시작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합니다. 그런데도 예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그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전라도 사람들 잔치집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러죠? 홍어가 빠지면 안 돼요. 벌써 이 홍어 소리 들으시고 춤 넘어가시는 분들, 이 동해안 쪽에서는 문어가 빠지면 안 됩니다. 문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 홍어라든가 문어 이런 게 빠지면 그지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이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일으킴으로 너의 메시아됨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들으면 좀 속된 말로 4가지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4가지가 뭐냐고 가서 또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그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안 만드실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죠.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친형제들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자기 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형, 유대로 가서 그 형의 능력을 좀 나타내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안 올라가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몰래 숨어서 올라가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는 노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나 7장에서 예수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 이적이라도 일으켜서 메시아답게 자신을 세상에 좀 드러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그런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리고 초막절에도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혼인잔치집의 참 의미를 설명하셔야 되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 정한 그 율법,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율법을 그의 삶을 통해서 다 지켜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율법을 다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인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는 응하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일은 다 그가 해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의 요구가 오늘날 현대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요구와 흡사하다는 것이 문제죠. 주님, 주님의 힘을 좀 나타내 주세요. 예수 믿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한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누굽니까? 네, 마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이 똑같은 거예요. 내 능력을 나타내봐. 너 자신을 증명해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마귀의 요구에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응하시지 않으시죠. 그런 것들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거나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증명하고자 하신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어떤 그런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메시아됨을 나타내라고 하는 마리아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어떤 포도주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 잔치집에 포도주를 구하는 마리아의 요구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조금 엉뚱한 대답 같지만 그 대답 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때, 호라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때가 가리키는 것이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서 가리키는 그 때, 이 때,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때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흥을 돋우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바로 그 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대답 속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직후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거기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6개의 돌 항아리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할 때에 쓰는 돌 항아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례에 쓰는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쓰는 항아리다 이런 의미죠.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발을 닦습니다. 또 식사를 하기 전에 손발을 닦죠. 그래서 손님을 초청하게 되면 물을 주고 발을 닦아주고 머리에 감람류를 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율법은 아닙니다. 하나의 장로들의 유전인 것이죠. 자, 마가복음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질책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고루반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돌 항아리가 채워져 있습니까? 비워져 있습니까? 비워져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발을 닦으려면 그 돌 항아리에 또 거기에 많은 혼인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왔으면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냥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 예. 돌 항아리를 왜 갖다 놨어요? 물로 채우고 정결 예식에 쓰려고 돌 항아리를 갖다 6개나. 그런데 다 비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 없는 유대교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 채워져 있지 않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6 항아리. 주님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물은 색깔이 없는데 포도주로 됐으면은 색깔이 변한 거네. 이야, 신기하네. 안 신기하세요? 적포도주로 이렇게 변했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 좀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적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포도주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우리 성찬할 때 항상 색깔 있는 것만 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백포도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러니까 꼭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그러니까 색깔까지 변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시는 사람은 포도주로 느낀 것이죠. 자, 성경에서 포도주는 주로 기쁨, 잔치, 희락을 상징합니다. 심지어 랍비들의 어록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지금 형식적인 유대교를 참 기쁨을 상실한 잔치집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참 기쁨을 회복한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비로소 그 잔치집이 진짜 잔치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참 안식, 그런 색찬조의 완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는 정말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혼인잔치하는 그것을 지금 비유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을 완성하는 의미라 한다면 보통 7개,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 안식을 의미하는데 왜 여기에는 6 항아리만 굳이 있는가? 5개도 아니고 6개 항아리죠. 그러면 완성을 하려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6개의 항아리, 그리고 자신이 그 항아리 포도주가 되어서 완성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너희에게 신령한 음료가 된다. 이걸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계시된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 독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그 다음에 공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 다 담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이냐? 2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가나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마을의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음으로 인하여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잔치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 속에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완전히 새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럴 땐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참 기쁨을 상실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하늘의 기쁨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 이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함이 모든 성경의 말씀 속에 그렇게 녹아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루어졌던 그 표적의, 그 이적의 의미를 깨달은, 창조의 능력을, 기쁨의 능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도 감히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땅에 포도주 없음으로 인해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입을 주목하며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의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기쁨의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진정한 혼인잔치집의 주인 되셔서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시는 주님께만 주목하시는, 그분의 입을 주목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 담고 있는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